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9쪽 즈음에 있습니다. 앉으시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끼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초유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평생 이렇게 영원토록 코로나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거 지나가리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나가리라. 예,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코로나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좀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고 신방 후에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서로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리 길지 않은 인생길을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준비되어져 있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정말 결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서 있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승리와 결정적인 축복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만 딱 먹으시면 그 사건이 손바닥 뒤집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역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찬 풍랑을 잔잔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와 같은 거센 풍랑을 아주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넘실거리는 풍랑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풍랑 한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과연 뭐라고 여러분
되어지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우리들 곁에서 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정말 종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철학이나 도덕, 윤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종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다른 종교가 종교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참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고 바로 그날 저물 때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점점 더 커지더니 물결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배 안에서 너무나 혼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일어나시라고 흔들어서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세차게 부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씨앗의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풍랑의 사건을 통하여서 씨앗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몸소 체험적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날씨가 사막의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가 늘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런데 아주 차가운 물이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뜨거운 아열대성의 이 뜨거운 갈릴리 바다의 표면물과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전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급작스러운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늘이 너무나 맑습니다. 또 푸르습니다. 바다가 너무나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그 어떤 일기예보가 미리 바람이 분다, 번개가 친다,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일기예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배를 젓는 사람들이 애송이라서 아니면 초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사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눈을 감고서도 훤히 잘 알고 있는 아주 경험 많은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의 고향이었고 직장이었고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이 뱃사람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람은, 우리의 인생의 거센 풍랑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골라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평생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아주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몹쓸 질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사업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고 신실한 신앙인들도 어느 때에는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여러 유혹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꾸만 도망치다가 만난 그런 풍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을 때, 같은 배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거센 감당치 못할 엄청난 큰 풍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마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하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거센 풍랑마저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 한가운데에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센 풍랑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난리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안방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게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느 때에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느 때에는 끙끙 앓으면서 아파서 신음을 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무관심한 듯이 보이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땅을 치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응답이 전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 정말 인생 도무지 잘 모르겠네. 저희들이 어릴 적에 우리 어른들에게 인생이 도대체 뭐냐고 인생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크면 클수록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모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수도원에 어떤 수도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원의 문을 꽝꽝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이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수도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도사가 그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입니다.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제 70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또 찾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도 내가 지식을 얻게 되면 자신의 삶에 이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자지 않고 잠도 줄이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 삶이 정말 평안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윤의 추구를 위하여서 온 힘을 다 기울이면서 평생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갑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내가 참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면서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에는 곤모술수도 사용하지 않고 권력 정치를 위하여서 눈에 불을 켜고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수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찾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포는 쓰러진 황소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세발 낙지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천일염이, 소금이, 천일염이 아주 유명합니다.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금 가마니를 바닷물에 넣으면 넣는 그 순간에 다 넣자마자 그 소금이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이 아닌 그냥 민물에서는 소금 가마니를 막 집어넣어도 잘 녹지를 않고 거의 그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소금의 고향이 바로 이 바다이기 때문에 소금은 바닷물에 너무나 쉽게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이, 저 하늘나라가 고향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바다에서 아주 잘 녹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깊이 깊이 빠져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의 바다가 고향인 사람은 세상 유혹에 쉽게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짓눌려서 그만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에 쉽게 왔다 거리면서 흔들리면서 현혹이 됩니다. 받은 은혜도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과연 저 천국의 바다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 이 세상의 바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거센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잘 주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그 평안함을 절대 소금처럼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히 예수님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서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진짜 정말 놀라야 될 일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주제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고요히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센 풍랑, 세찬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쉬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곤해가지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그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한 구절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나셔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의 말씀은 오늘 이 사건에만 나타납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밤이 되면 피곤하시면 당연히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의 기록은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거친 그 파도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무신 사건은 그저 단순하게 피곤하셔서 몸이 고단하셔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커다란 메시지가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서 주무신 것은 다분히 일부러 의도적인 행동이셨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의도이고 뜻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든지 더욱더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풍랑을 또 어느 때에는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높게 끝없이 높게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산을 한순간에 와르르 허물어뜨리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의지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까? 모자란 것이 없으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사정없이 쫓겨다닐 때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이 씨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늘 푸른 초장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훨씬 더 다윗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꾸짖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서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이 풍랑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나무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다급한 인생의 바람을 끄신 다음에 내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문제는 믿음이 문제이지 어떤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그게 더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 귀신을 꾸짖으시되 이때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말씀에서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처한 환경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10%의 사실보다는 90%의 반응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10%의 사실을 90%의 반응을 통하여서 전부 다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을, 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흐흐흐거리면서 웁니다. 늘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캐묻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하는 했는가?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런 시련 풍랑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들을 당할 때, 너희들이 고독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갈 때 그와 같이 너희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늘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배 위에 늘 함께 동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인생의 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는 평안할지어다. 겉세 풍랑에 바람에 배가 뒤집어지게 되면 제자들만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지금 함께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어느 한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했던 그 바다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 안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재미있게 갑판에 오가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얘야 너는 저 풍랑이 파도가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 아빠가 이 배의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 아빠의 얼굴이 아주 평안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늘 불안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들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별것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말할 때 보통은 영어로 bi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보다 더 클 때에는 영어로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great보다 훨씬 더 너무나 엄청나게 클 때에는 여러분 뭘 쓰게 됩니까?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빅, great, 그것보다 더 큰 것 메가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광풍, 메가톤급 광풍을 바라보시면서 멈추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으셔서 아주 찬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고요가 지금 흐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메가톤급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메가톤급 광풍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시니까 메가톤급 고요가 흘렀고, 그 엄청난 사건을 바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걸 보고 메가톤급 감동, 감격을, 메가톤급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도 클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어려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더 크실 것입니다. 내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 앞에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저렇게 순종하는가? 저분은 천지만물, 우주만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분이 나를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한복판에서도 평안하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그 풍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선장이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호주가 가정이 되어주십니다. 내 사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거센 풍랑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런 것들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회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 낙심,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낙심, 절망 같은 것들은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최대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문제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